그 의지나 뭐 감정은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그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퀴나스 책을 다 읽어봐야죠.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이제 그것만 궁금해서 물론 이제 근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요약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고,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생각이. 아무튼간에 아퀴나스는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의 죄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할 때 지식적인, 이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어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그게 이제 뭐냐면 지식의,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객관화되어 있어서 했어요. 아니, 객관화가 아니라 가르쳐주면 그건 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에서 문제 풀라 그러면 100개 문제 풀어 쭉 하면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덕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거는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거를 가르쳐줬는데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생각해봐. 그렇지.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안 틀려요. 그거는 늘 맞춰.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의지적인 부분은 이런 건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정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왜 그게 좋냐고, 그게. 왜 건달들은 항상 옷 스타일이 그러냐고. 왜 금목걸이 치렁치렁 이런 게 왜 그들은 마음에 들고 막 문신하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처럼, 근데 건달들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지적인,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보니까 사람이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이거보단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탐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성적인 뭘 알고 깨닫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온전하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요구가 되는 거죠. 최소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은 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미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알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거를 이들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는 들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이성의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잖아요.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말씀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대로 행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일단은 좀 이제 가볍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또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봐야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 거죠.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거기에서부터 또 좀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하신 부분 있어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볍게 또 진행을 하면, 좀 아까 이제 질문이 나왔지만 정리를 하자 그러면, 아퀴나스의 입장에서의 그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인간의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오케이, 여기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 가지고 이제 자연을 탐구해서 어떻게 위 상층부하고 이 하층부고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를 이제 아퀴나스는 지금 이제 그 셰퍼가 은총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뭐였죠?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자?
요거를 자연을 탐구해서 이제 이 상층부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이러한 자율권을 준 이유는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껏 이쪽을 탐구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였다?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잠식되기 시작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씩 이 부분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여러분들 그 셰퍼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중세 시대에는 아무튼 뭔가 통일성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인간의 이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이 하층부에다가 너무 많은 자유를 주다 보니까 이제 상층부까지 이제 잠식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미술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런 경향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뭐 파워포인트나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면서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무튼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제 아퀴나스 그러니까 중세가 사실은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퀴나스까지 와요. 그러니까 이 중세를 어디서부터 끊어가지고 어디까지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 이건 여러분이 좀 교회사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을 하죠. 초반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사도 시대라고 해서 이때는 바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늘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이 AD 100년을 근거로 해서 그전엔 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가장 그래도 오래 살았다. 그러면서 AD 10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요 기간을 서기 예수님 탄생부터 한 100년간의 기간을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하니까 30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 핍박받고 뭐 하는 아무튼 그 언저리를 다 사도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를 이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속편할 때 그런 것처럼 속사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도들하고의 기본적인 교류는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한테 얘기는 들은 거예요? 요한한테 전해 듣거나 바울한테 듣거나 뭐 이런 거죠. 예수님하고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을 소위 사도라고 하고 사도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로부터 전해받은 사람들은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권위가 있겠죠. 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요한 사도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이래버리면 조용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요한이나 바울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있을 때는 이들의 권위가 절대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가 들을 바에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그냥 게임 끝. 상황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속사도 시대는 이 사도하고의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해서 교부 교회의 아버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갖춰져 가기 시작을 해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진행하는데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연도가 서기 313년. 이게 기독교가 공인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세계사에서 배우는 거죠. 기독교 공인.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 정식 종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국교화가 되는데 이건 또 달라요. 제가 정확히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370년 어간이에요. 이때 이제 국교화가 되는데 공인이 된다고 하는 거고 국교화가 된다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종교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력서 쓸 때 종교 하면은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쓰면은 그 종교는 어쨌든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일단 이제 그 다른 종교들과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교로서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국교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은 다 없어지고 기독교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좀 달라지죠. 네, 이건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아무튼 이럴 때 이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있어서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이러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를 막 돌렸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저술들 같은 게 있고 하면서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또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의 편지와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워가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다른 이단들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하나씩 다른 이단들과 이제 경쟁을 해가면서 이 안에서 기독교의 교리적인 체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계 질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이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서로 이제 막 논쟁을 통해 가지고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시대와 이 속사도 시대 그리고 이 교부 시대까지 했을 때 요 100년에서 요 시기는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의 시대예요. 여기는 세월이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박해되는 이 시대에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이 제주 지방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이때도 이제 이런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던 지금이야 이제 책에서 이렇게 교부하니까 막 되게 하지만 이 시대만 해도 이제 박해가 어떨 때는 뭐 분위기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막 박해당하고 막 이러던 시대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부라고 하면 어느 지역의 교부, 어느 지역의 교부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일정 시기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막 그러면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가 없다든가 다리가 하나 없다든가 다 이제 핍박받고 다 그런 모습으로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한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은 다리 하나가 없고 뭐 어느 눈 빠져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핍박받다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좀 상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기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철밥 그릇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교화가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탁 돼가지고 세월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아무튼 이때에 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기독교 신앙, 참된 신앙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워가던 시대가 이제 이 시대였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역사를 또 하나씩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어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신앙을 한다고 하면은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국교화가 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부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370년 어간에 이제 국교가 되죠.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많은 논쟁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공인되고 국교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이 탄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딱 어떤 그 로마의 정식 종교로 자리 잡을 무렵에 이제 탄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으로는 영어식 발음이죠.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430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그쵸? 국교화가 되고 막 요 언저리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기독교의 이런 교리적인 논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총정리를 탁 해요. 가끔 설교 시간에 듣죠? 어거스틴도 이 어거스틴의 신앙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역할이 뭐였느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부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정리를 하는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거스틴에 의해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세를 언제부터 볼 거냐라고 할 때,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중세를 어디서부터 볼 거냐고 할 때 이제 요런 시기를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어거스틴이 마지막 교부이자 이제 중세를 연 사람,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서부터 이제 중세가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이 이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요 언저리에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 5세기 말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동서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에서 동서로 나뉘었다가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유럽에 있어서의 정치, 종교의 이 그 역학 관계를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로마,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정치 권력이죠.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 권력이 두 트랙이 지금 가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두 트랙으로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쪽에서는 정치적인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망해버리니까 누가 뜨는 겁니까? 종교 세력이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서구 유럽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조직력을 갖추고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떤 통일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죠, 당연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 막 이제 콩가루인데, 교회만큼은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부 시대를 통해서 교리적인 신앙의 체계가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위계 질서라고 하는 조직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조직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유럽의 상황에 어떤 이런 권력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종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인물로 중심이 되고, 여기는 이제 황제 중심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또 그러면서 또 게르만 민족의 왕국들이 세워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어수선한 틈 속에, 여기는 정치적으로 어수선하니까 여기서는 점점 세력이 세지면서 교황의 권력이 서구 유럽의 사회에서 절대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교황의 권위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이제 중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세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 계속해서 교황의 권력은
점점 확대되어지고 지금 그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늘 항상 교황의 밑에서 교황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를 가고 있다가 이게 쭉 오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정치 세력이 뒤로 이제 더 위로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유럽의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제 마무리가 된 이 중세 그리고 이제 시작된 중세가 이렇게 지금 정치 세력에서 이쪽 서로 맞이고 멸망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서는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이 사상적인 발전 없이 그냥 이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이 체계가 그냥 쭉 이어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이 중세 역사가 쭉 이렇게 계속 어거스틴 이후에 쭉 계속 그렇게 그냥 밋밋하게 흘러옵니다. 특별한 뭐 없이 어떤 뭐 새로운 사상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밋밋하게 오다가 이제 12세기가 되면서부터 상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눴던 이 아퀴나스는 13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왜 하냐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거스틴, 뭐 아퀴나스 막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갭에 대한 이런 감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아퀴나스에 비하면 어거스틴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거의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납니까? 가볍게 계산하면 한 1000년 가까이 그 이전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선배죠. 아퀴나스에서 그냥 대충 계산하면은 13세기에 아퀴나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13세기에 아퀴나스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면 또 이 아퀴나스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거스틴이 중세를 열었다면 아퀴나스에서는 중세가 꽃을 핀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리고 아퀴나스에서부터 이제 중세가 정점을 딱 찍고는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중세가 조금씩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면서 16세기가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좀 큰 틀을 가지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12세기에 어떤 역사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총정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속사도 시대를 거쳐가지고 교부 시대에 있으면서 거의 목숨 걸고 논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자신의 교리를 변증한다고 하는 거는 뭘 걸고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뭐 아무튼 이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오히려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온전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나는 박해에 노출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명쾌하게 서면 설수록 말 그대로 이제 목숨 걸고 그런 시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진지하게 접근을 했겠어요. 자, 그런 이후에 그렇죠? 역사가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가 총정리가 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흘러왔고 그럼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또 이 중세에 또 하나의 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12세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났냐고 하면 1차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12세기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번역이에요. 번역. 뭐가 번역되기 시작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플라톤의 책은 전에 내려오던 게 많았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 시기에 있었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말하면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좀 거칠게 말을 하는 거지만 좀 자세하게 말하면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래요. 아무튼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반대로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서구 지성사에 번역이 되지를 못했어요. 요 시기에 이 어거스틴 이후의 인물 중에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들어두세요.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학자로서의 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2편인가 밖에는 번역을 못하고 정치적인 모함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아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좀 더 일찍 이 사람이 목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좀 더 일찍 번역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이 많이 조금 소개가 안 됐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자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권이 이 이슬람 문화권 쪽에 그게 많이, 특히 이제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의 이 원정 때, 그러면서 그 이슬람 문화 이쪽에 아리스토텔레 저작들이 그쪽에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오히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하면서 이쪽 동네하고는 교류가 단절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쪽이 또 이슬람 문화권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이쪽으로, 이 서구 쪽에, 서로마 제국 쪽에 많이 소개가 안 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때 이제 그 교류가 터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번역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12세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12세기에 소위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서구 유럽의 대학의 어떤 모형이 되는, 그러면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수도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학들이 세워지는데, 이걸 자꾸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되면은, 지금 이 시기까지 오면 교황의 권위는 엄청나게 하늘을 치솟는 상황인 거예요. 그 말은 소위 말한 제도권의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다? 본질을 잃어가고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작년에 가서 보고 온 그게, 여기서 끄떡할 사람 몇 분 안 계시네요. 성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명한 수도원 운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성 프란체스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 또 도미니크 수도회, 이런 수도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 도미니크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수도회들이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이 제도화된
종교인으로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그런 수도사들의 이미지 있잖아요.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좀 드시면서 하세요. 그러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그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버지의 부를 다 포기하고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의 기본적인 그 분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욕적인 분위기, 수도 분위기가 되고 검소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학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기는 이제 학문적인 분위기가 조금 있는 그런 수도회. 그다음에 여기는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영성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도 이런 영성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깊이 막 책 파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거구나 이런 그러면서 여기 이런 수도회에서 이제 대학들도 세우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이 아퀴나스가 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사가 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그러면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뭐가 주로 번역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막 이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신학의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틀을 제공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제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사들 중에 그때 여행하신 분들을 TV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이 수사들의 이 복장이 회색인 사람도 있어요. 회색. 어떤 사람은 검정색.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색은 제가 알기로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이쪽이 회색인 걸로 아무튼 그렇게 나뉘어요. 도미니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베네딕토 수도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전에 한번 이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수도회가 처음에 생겨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죠. 안 나가 그런 이제 기존의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종교라도 저기 캐톨릭이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산속까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수사님 만나려고. 거기 가면 그냥 사랑이 넘치고 어땠겠어요? 프란체스코 이런 수도원 수사님이 딱 운영하고 있는 그 분위기 딱 들어가면 뭔가 그렇죠? 뭔가 꽃하고 대화하고 있고 도미니크 수도에 가면은 여긴 성경 공부 신나게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몰린단 말이에요. 몰려요. 그럼 이 정말 참 빛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병자도 낫고 이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더 너무 쉽게 타락하지 말고 아직 일도 안 시작했는데 타락이야. 뭘 좀 하고 타락을 해야지. 아이고 참나.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프란체스코 수사도 이제 소천을 하죠. 선종이라고 하겠죠? 캐톨릭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유해를 보시면 거기 앞에서 이제 했더니 이제 기도가 응답되고 그 뼈를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성인 숭배 사상으로 또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수도회라고 하는 조직이 하나 생기고, 이거 처음에 이제
이 카톨릭 교회 내에 있었던 정식 조직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교황으로부터 정식 조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논란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도회가 이런 식으로 생겨난 수도회가 대표적인 게 프란체스코 또 도미니크 수도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이 마을 한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교구가 있죠, 교구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서 있던 성당들, 여기에 이제 이 사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산으로 다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수도회가 소위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막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 귀족들은 막 땅도 갖다 바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구에서도 뭘 만들어요? 수도회를 만드는 거야, 이제. 수도회를 만들어서 기도원을 만드는 거야, 산속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가 이제 점점 수도회가 뭐가 만들어낸 수도회? 이러한 이제 뭐랄까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그 교구 안에서 만들어낸 수도회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는 이쪽 분위기가 다른 거죠. 이 모양은 수도회인데 여기는 엄청나게 막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는 또 사람들이 몰려요. 왜? 뭔가 이 프란체스코가 죽고 나서 그 유고를 보고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회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아이템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뭐? 성자의 유골.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뭐 나누는지 뭐 하지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우리도 유골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 유럽에 유골을 그 사람 유골이라고 해서 한 걸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거죠, 이제. 아무튼 이제 점점 수도원 운동도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성자 숭배 사상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면 만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방향으로 또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출발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수도회 운동 속에서 이제 이런 대학들을 만들고, 이런 학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신학적 주제들을 이제 집대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제 중세의 하이라이트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아퀴나스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뭐였다? 이제 이 중세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치달아가는 이 시기에서 목표가 뭐였다? 신앙을 어떻게 이성과 조화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목표였다는 거죠.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성과 조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에서 또 이제 지금 쭉 이렇게 스토리를 흘러오다가 이제 여러분 또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정도는 일단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냥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데아죠, 이데아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도대체 있음이 뭐냐, 있다라고 하는 게 뭘 있다라고 해야 되냐. 뭔가,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 존재죠. 이게 지금 의자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가요, 여러분? 이 의자가 존재하나요? 근데 이게 1000년 지나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냥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1000년이 지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있는다라고 뭐냐, 존재한다는 뭐냐. 분명히 우리가 볼 때,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다 존재한다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진짜 이 어떠한 기본적인 존재로서 정말 있다. 정말로 있다. 그걸 실제라고 하죠. 진짜 있다.
이거는 진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철학자들 입장에서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년 뒤에 와서 보면 이거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있는 거 말고 진짜 있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한 거를 이제 실제라고 한 거예요. 실제. 예, 진짜 있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입장들이 나뉘지만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예요. 플라톤은 그건 없다. 그럼 그건 다 어디 있느냐? 예, 소위 말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있는 것은 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들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바둑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철수, 영희, 바둑이 이렇게 있으면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누겠죠? 철수, 영희하고 바둑이하고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누냐고.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고 여기는 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사람이고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철수하고 영희가 같나?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철수와 영희가 다른데 또 영희하고 바둑이도 다르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가 다른 것과 영희와 바둑이가 다른 거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질적인 다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어떤 틀 속에서의 다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다른 건과 얘와 얘는 다른 게 달라요. 어렵죠? 얘와 다른 게 얘와 다른 거와 다름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 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쪽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같음이 있는 거죠. 얘하고 얘는 요거와는 다른 얘들끼리의 같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뭐라고 했냐? 그걸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철수 속에도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철수로부터 또 영이로부터 뭔가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것을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말로 이런 건 다 어디의 세계다? 이데아의 세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삼각형은 온전한 삼각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린단 말이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때 진짜 그러면 완전한 그 삼각형은 어디 있냐? 우리가 경험한 이 현상의 세계는 없다. 어디에 있다? 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중에서 어느 게 더 실제다? 어느 게 더 진짜 있습니다? 그거는 요 이데아에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큰 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아니다. 이데아의 세계에 사람이라고 하는 혹은 개라고 하는 아니면 정말 그 진짜 그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는 철수, 눈에 보는 영이 요 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자들, 이 철수, 영이 이 개별자들 안에 형상이 들어가 있고 그 형상이 각각의 진료와 함께 이렇게 철수라는 개별자, 영이라고 하는 개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거 아니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철수와 영이 안에 뭐가 있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쓰는 한 플라톤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고.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플라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알아간다고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나가고 알아간다고 할 때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철수를 알아가려고 할까요? 사람을 알려고 할까요? 사람을 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사람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철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자들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입장들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지금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게 지금 여러분 좀 기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또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에 들어가려면은 막 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암기 과목처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해 설명할 테니까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퀴나스. 그러니까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개별자들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퀴나스는 은총과 자연이라고 하면 어디에 관심을 둔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통해서 은총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쨌든 이 통일적인 생각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만 여기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 정도로 구별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